오늘은 오진솔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him, Jesus said, "If you hold to my teaching, you are really disciples.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They answered him, "We are Abraham's descendants, and we have never been slaves of anyone. How can you say that we shall be set free?" Jesus replied, "Very truly, I tell you, everyone who sins is a slave to sin. Now a slave has no permanent place in the family, but the son belongs to it forever. So if the son sets you free, you will be free indeed."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할렐루야. 9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함께 모인 진롱교회 모든 성도들, 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에 참여한 귀한 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와 다른 시간에 각각 거하는 곳곳마다 집이든 또는 직장이든 곳에서 우리 진롱교회 예배에 함께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도 같은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구원을 설명하는 여러 표현과 상징들이 있습니다. 물에서 건짐받는다, 또 창궐하는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전쟁 등에서 살아남는다 하는 것으로 구원의 의미를 표현을 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홍수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상징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구리뱀을 높이 달아 그것을 바라봄으로 살아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의 십자가 구원을 설명했습니다. 노예나 종의 신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도 구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상징했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이 된 어떤 사람, 누군가에 의하여 대신 빚을 갚아줌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받는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과 속박에서,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명을 얻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생명과 자유가 함께 중요합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 그렇게들 표현하죠. 그러므로 구원은 자유와 생명, 곧 자유로운 삶을 얻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갈릴리 회당에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메시아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유는 정치적 자유나 경제적 자유나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초월한 인간의 근본적인 속박에서 해방되는 영적인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또 죄의 속박과 그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죄의 영향으로 인한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깨닫지는 못했으나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말씀 가르치신 대로 말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섬기던 하나님을 예수님이 말씀하는구나,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니까 그들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지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3절과 44절에 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죄의 종이다,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으로 욕심과 거짓으로 행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도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종이었었습니다. 이것에 익숙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영적으로 거짓의 아비에게서 났기에 죄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에게서 태어난 죄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진리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진리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요한은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 아래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헬라 그리스 철학에 나오는 모든 근원을 가리키는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또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셨고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에서 진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고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고 병행규절인 36절에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죠. 예수님은 죄의 종으로 태어나 죄인의 신분인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진리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첫 장에서 요한이 선포했던 바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고 지옥 형벌로 심판받아야 마땅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그 죄인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으면 죄의 종이란 신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저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인간은 죄의 종이라는 신분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 죄의 능력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의 지배를 받아 죄를 지으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어려운 말이죠?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인간을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시고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창세기로부터 예언된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거 읽어보셨죠?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출애굽기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유월한다. 넘어간 것 그 사건. 그리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서
피 흘림으로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의 규례가 이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본문 바로 앞 단락에서도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갚으시고 속량하시고 그들을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 해방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승리를 확증하셨어요. 바울은 이것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를, 죄의 속박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그를 믿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죄의 속박과 죄의 결과로 온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영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인격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악하고 불의를 쫓습니다. 생각이 부정하고 거짓되며 편견에 사로잡히고 감정도 늘 불안하며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힙니다. 또 의지까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어떤 결심을 해도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죠. 욕심을 따라 행합니다. 지각과 감각이 훼손돼서 둔해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잘못된 습관에 빠지기 쉽고 또 빠지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런 죄의 영향을 받은 타락한 모습을 육신을 따르는 삶, 육체를 따르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하면서 그것들을 쭉 나열했어요. 로마서에서도 에베소서에서도.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난 신자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육신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게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게 하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느끼며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와 힘도 주십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얽매이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단에도 물들지 않게 하시고 유혹과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지나친 염려와 근심에서도 벗어나게 하시죠. 또 자칫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중독, 잘못된 습관에도 들지 않게 하십니다. 혹 들었다면 벗어나게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규율을 정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계속 더 속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고 따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유롭게 하셔요. 주님께서 종교적 규례든가 사회적 법규든가 도덕적 규칙 이러한 것들로부터도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 사회, 부조리와 불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사회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도, 감옥 속에서도, 가난과 부당한 억압이나 착취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질병 근원적으로 죄의 결과들이죠. 죄의 영향입니다. 많은 병들이 의술, 의학, 약 발달해서 치료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인간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는 질병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현대인을 억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스트레스. 말 그대로 스트레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도 죄의 영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면 스트레스에서도 해방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죄의 종이란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전에는 심판을 받아야 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의 종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이 다시는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스스로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여러분의 옛 성품, 옛 습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규칙이나 법도를 정하여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모두 주님께 맡기고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와 속박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음을 믿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이 되셔서 죄의 영향으로 훼손되고 타락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언행을 새롭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해결하거나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류되었거나 박해받는 선교사들, 또 종교적 이유로 자유를 잃은 사람들 모두에게 신앙의 자유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으로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끌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시험과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정결한 마음과 삶으로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죄의 속박을 풀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죽음 이후 천국을 소망하며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유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진롱교회 성도들과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